생명아, 잘 지냈어? 광명이 생명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근데 생명이가 요즘에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그러냐고 그런가 보지. 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창세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사랑하는 딸과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했는데 이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사역 가운데 실천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산 지식을 갖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 아브라함 믿음의 정상을 보여주는 깜짝 놀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렇게 좋은가? 인간적으로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믿는 뿌리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후손 가운데, 내 씨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나갈 그 자식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삭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게 뭘까? 많은 경우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이나 삶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아니면은 그저 체면 때문에, 자기 직분 때문에 믿는 척 하는 경우도 많죠. 자, 정말 참된 신앙이라는 건 뭘까? 말하자면 이런 경우,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도전과 결단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고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4장 18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상의 환경 속에서 한 가지 금지된 명령을 어겼죠.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절대적으로 믿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신 의도를 아주 속속들이 잘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령에 순종하면 언약의 상속자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이어나갈 이삭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드릴지라도 세워주신 언약, 말하자면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선 6절, 7절,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자, 이거는 22장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부자지간에 행한 유일한 대화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증언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대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이삭이 묻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8절의 아브라함의 대답은 정말로 가슴 아픈 질문이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아버지는 번제할 어린 양이 이삭인데 그 어려운 그 가슴 아픈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에베소 3장 9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게 뭘까요?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언하도록 몸소 확신 가운데 말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다윗도 시편 40편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고 증언합니다.
자, 구약 시대의 제사와 예물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그림자죠. 실질적으로 아무리 제사를 드렸어도 죄가 용서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까지 눈을 감으신 거죠. 그냥 연기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은 뭐냐?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약시대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참 놀랄만한 깨달음이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렇게 비상한 사람인가? 시편 40편 6절을 보면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재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하만문에게 천천만만에, 그러니까 많은 수의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대속할 한 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넘어가는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잡으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자, 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이것은 자기 아들을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속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었으니 하고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자, 10절 12절 나오죠. 손 대지 말라. 자,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때에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모형이었죠. 그림자였죠.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죠. 실체란 말은 실제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실체였기 때문에 소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대신 내어줄 다른 재물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삭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태어나서 번제할 어린 양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복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대속을 예고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존재가 된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죠.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아들 이삭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말씀은 13장 그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에서 바로 대속교리가 등장하는 거죠. 모리아산에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대속제물이 되었죠. 이 예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이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바로 양이 대속제물이 되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 양을 우리가 보통 유월절 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해서 유월절 양이 대속제물이 된 것이죠. 그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의 죄악을 다 아들에게 전가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게 일러준 한 산은 바로 모리아산을 가리킨다라고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이 또 구체적으로 뭘까? 그것은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으라. 역대상 21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산 모리아산이 바로 뭐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갈보리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갈보리 산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과 그리고 다윗이 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갈보리산은 동일한 장소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이처럼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계시하려는, 나타내 보이시는 중심 주제는 바로 뭘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되시는가 하는 대속교리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창세기 20장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교리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아파트를 분양할 때 아파트 분양하기 앞서서 뭘 보여줍니까? 모델하우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는 모델하우스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델하우스는 그림자고 실체는 아파트죠.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신 사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서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 믿음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남은 임무는 뭘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들 이삭의 배필을 짝지어주는 임무, 그것이 24장에 나옵니다. 그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아무리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하고 그의 순종이 귀하다 해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내세우기 위한 우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위대한 신앙을 높여줘서 우인전을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당시는 아직도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자,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66권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저는 17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제까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복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이 말은 말의 뜻은 뭐냐? 원수를 정복하게 되리라, 사단을 정복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을 여기서 처음 말씀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원수를 정복하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게 되리라. 자, 그렇다면 어찌해서 이 대목에서 대적을 정복하게 될 승리를 말씀하고 계실까? 자, 이 말씀의 뿌리는 결국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으로 돌아가죠. 뭐라고 그랬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는 선언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적 마귀를 정복하셨는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과 마귀를 깨뜨리셨는가? 정복하셨는가? 자,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우리 모두, 죄인된 우리 모두,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여기서 죽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만 죽으면 자신이 승리할 줄로 알았죠.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멸망당하고 말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단과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면 자기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하셨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자, 예를 들면 빚을 맞이진 사람이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빚을 갚으러 갔어요. 빚을 갚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빚을 갚으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빚을 갚는 문제가 뭔가 틀렸다는 얘기죠.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틀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어요. 그러고는 끝. 아무런 뭐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말았어요. 그럼 이것은 뭐냐?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럼 뭘 나타내는가? 우리 본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렸다는 증거죠. 또 하나,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돌아왔으면 빚이 완전히 갚아진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뭐를 확신시켜 주나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용서받았다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는 기사와 이적이 전혀 없습니다. 참 특이하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가 다 이적과 기사가 같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서만큼은 기사와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하자면 뭐예요?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다, 깨어진다.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4절을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구원 계획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린다. 자,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고 사레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자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메시아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삭, 그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을 알게 되죠. 이 능력,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죽으셨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아브라함이 믿었던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죄로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데 아직도 증거가 부족한가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